친구들 반가워요.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노트북으로 또 스마트폰으로 또 TV로 예배 자리에 앉은 우리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정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예배할게요. 성령님 지금 이곳에 함께 찬양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지금 이곳에 와주세요. 나도 성령님을 만나기 원해요. 성령님 지금 이곳에 와주세요. 나도 성령님을 만나기 원해요. 그럼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게요.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게요. 우리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나쁜 생각과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모두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하고 좋은 마음만 허락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은 역대하 36장 14절에서 16절까지예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뿐만 아니라 지도자인 제사장들과 유다 백성도 점점 악해졌습니다. 그들은 다른 나라들의 악한 것을 본받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지도자들은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과 성전을 불쌍히 여기셔서 계속 예언자들을 보내어 백성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비웃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했습니다. 또한 예언자들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하셨습니다. 아무도 여호와의 노를 멈추게 할 수 없었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 그림을 보도록 할까요? 어떤 그림인가요? 동원이네 반 친구들은 학교를 마치고 라헬이네 집에서 모이기로 했어요. 다 같이 모여 재미있는 컴퓨터 게임을 하기 위해서였지요.
동원이도 너무나 가고 싶었지만 학원을 가야 해서 고민이 되었어요. 한참을 고민하던 동원이는 집에 가서 엄마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엄마, 학원 다녀올게요. 동원이는 거짓말을 하고 라헬이네 집에 가서 친구들과 함께 게임을 했어요. 하나님은 정직하고 바르게 말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동원이는 거짓말을 하는 죄를 짓고 말았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동원이의 엄마는 동원이를 혼내셨어요. 잘못을 들킨 동원이는 너무 부끄럽고 속상했어요. 우리 여러분도 이렇게 거짓말을 한 적이 있나요? 우리 친구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악한 일을 할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아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지금까지 남왕국 유다에 대해서 배우고 있었어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던 왕들도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던 왕들도 있었어요. 요시야 왕과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왕들도 많이 있었어요. 여로보암이나 여호야김이나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하고 우상들을 섬겼던 나쁜 왕들이 있었어요. 이제 남유다 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그 죄로 점점 멸망해 가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기억할 왕은 여호야김 왕이에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야김. 네, 여호야김은 25살에 왕이 되었어요. 25살에 왕이 되었던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어떤 왕이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어떠한 죄를 지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워버리는 그런 아주 악한 죄를 짓게 되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찾아왔어요. 예레미야야, 나의 말씀을 저 여호야김 왕에게 가르쳐 주도록 하여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야김 왕 앞으로 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는 그 두루마리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야김 왕에게 읽어 주었어요.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유다 왕국은 멸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다 왕국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라고 전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호야김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옆에 있던 그 불덩이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서 던져버렸어요. 으악! 주위에 있는 모든 신하들이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 불덩이에 던져서 태워버릴 수가 있지? 모두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로 태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한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아주 사악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우고 거역하였고
하나님의 백성인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그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서 자신의 배만 불리는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인 여호야긴 왕이 그 다음 유다 왕국의 왕이 되었어요. 여호야긴 왕은 여호야김 왕의 아들이었어요. 여호야긴 왕은 몇 살 때 왕이 되었을까요? 바로 8살 때 왕이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과 같은 나이죠. 8살 때 왕이 되었지만 그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아버지의 길을 따라서 악한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않는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왕이 되었던 시드기야 왕도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악한 왕이었어요. 시드기야는 이제 유다 왕국의 가장 마지막 왕이었어요. 왜냐하면 시드기야 왕 때 유다 왕국이 멸망했기 때문이에요. 시드기야 왕이 11년째 유다를 다스리던 그 해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유다 백성을 모두 멸망시켰어요. 이것은 시드기야 왕 때까지 유다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많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다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다 왕국은 멸망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많은 신하들과 왕들과 많은 사람들은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모두 비웃었어요. 하하하하,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말도 안 돼. 웃기는 소리를 하고 있군. 하하하하. 이렇게 모두 비웃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너무 슬프고 마음에 분노가 가득하였어요. 그래서 바벨론을 보내셔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게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유다 왕국의 모든 왕의 역사는 끝나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유다 백성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멸망시켜 두지 않으시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회복시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바벨론의 식민지 생활을 하고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던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언제까지나 영원토록 고통 가운데 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를 70년이 지나면 다시 그 나라를 회복할 것이다. 너희가 70년만 참고 기다리거라. 70년이 지나면 내가 유다 땅을, 모든 이스라엘의 땅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구나. 그 말씀을,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렸어요. 우리 친구들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쁜 일을 할 때도 있고 나쁜 마음을 품을 때도 있고 죄를 지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마다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건강하고 하나님의 지혜로운 어린이로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쁜 길로 갈 때에도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싶어 하신다는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을 따라서 외쳐볼까요?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우리 마지막으로 더 큰 소리로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도 유다 백성들의 죄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함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죄를 짓고 나쁜 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로운 아이로 건강한 아이로 자라나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어린이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이에요.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요.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준비된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가진 것이 비록 작고 연약한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드려오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 주세요. 이 땅에 아파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사용해 주세요. 그래서 이 땅이 아프고 힘든 친구들이 다시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게 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광고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에게 소식을 알려드릴게요. 한 주 동안도 우리 친구들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성경 쓰기를 하고 가족들과 가정 예배지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참 많은 친구들이 예배를 드리고 또 성경 쓰기도 하고 인증샷을 보내주셔서 참 감사해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정말 많은 사진을 보내주어서 전도사님도 정말 힘이 나고 전도사님도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도 우리가 맨날 집에서 심심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더욱더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항상 말씀을 읽는 것을 잊지 말고 또 집에서도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 친구들과도 또 동생과 언니 오빠들 형 누나들이랑 같이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 주 동안도 잘 지내고 다음 주에도 우리 많은 사진을 보내주고 그래서 우리 같이 기쁘게 또 만나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한 주 동안도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친구들 안녕.